16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별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가심이 우리에게 유익하다입니다. 예수님의 가심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심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지요. 그를, 즉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역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즉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지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영생하십니다. 하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죽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 지금 이 땅에서 이 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린다는 뜻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강권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 못 얻었네, 그러니까 본전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망할 짓만 하다가 멸망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심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또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는 앞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써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첫째,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믿는 자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나의 일이며 우리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하신 주님의 일,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하신 주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핵심 사역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도하는 것, 그리고 아픈 자를 치료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핵심 사역, 이 사역들이 의미가 있다, 그리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리고 그 일을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잘하나 못하나는 그 다음 문제고요. 예수님의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예수님의 일에 내 생명을 걸어도 되겠다. 나도 예수님의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가치가 있게 느껴진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전도의 일이 가치가 있게 느껴져서 나도 전도하고 싶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전도는 그냥 보기 싫은 시끄러운 어떤 그 방해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 저런 마음으로 복음 한번 전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나와 함께 내 일을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초청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주고, 아픈 자를 고쳐주고, 또 병든 자를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르쳐 세우는 일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고 동참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보다 큰 일은 도대체 뭘까요? 이것을 양적인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주로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죠.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그보다 큰 일을 질적인 의미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뒤에 무슨 말씀이 있다고 있습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이란 성령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현재 14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2장 넘겨서 요한복음 16장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6장 7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야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시기 때문이다. 보혜사께서 오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냐 하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한 제자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좋은 말로 해서 연약한 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영악했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제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모든 제자들은 하나 없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강렬하셨지만 그분은 그분의 모든 것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말이죠. 많은 사람이 심지어 그의 가족조차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자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보다 큰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까? 사람 바뀌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자,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14장으로 돌아와서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3절 시작.
아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바뀌는데 이 바뀌는 게 그보다 큰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변화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제자들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나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바뀌면 기도가 바뀝니다. 기도가 바뀌면 또한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주로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했어요. 세상적인 출세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주님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우리 중에 나는 주님의 우편에, 또 저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는 삶이 달라졌고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문구로 종결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심지어 해로운 것들만 시컷 구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의식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권세에 사로잡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안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정말 붙든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를 지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는 힘이 없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이름에 부합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14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뭐든지 구하면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 너무 빨리 읽어버리지 마십시오. 뭐든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님께 구하면 누가 실행하신다? 예수님이 행하리라. 아멘입니다. 15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여부입니다. 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16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보혜사가 한 분 더 계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누구실까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성경 끝에 보면 요한일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390쪽쯤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390쪽쯤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요한 사도가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는 얘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도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죄를 범하면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래요. 왜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답니다. 대언자께서 마치 법정에 선 사람을 위해서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그런데 대언자 앞에, 대언자라는 단어 앞에 주석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 주석 표시가 있으면 언제나 내려와서 읽고 확인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멘. 또는 보혜사. 자,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이시며 제1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라는 것은 뭐뭐의 옆에라는 뜻이에요. 클레토스는 영어로 콜입니다. 부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누구의 옆에 그를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를 변호사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법정에서, 여러분 법정에 가보신 적 없겠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를 옆에 두고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파라클레토스를 헬퍼라고도 번역하고 상담자 혹은 위로자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와서 16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답니다. 16절과 17절에는 보혜사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알려주는데 그것을 헬라어 전치사 3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파라클레토스 할 때 파라입니다. 옆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옆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17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다라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여기에서 두 번째 전치사가 나오는 거예요. 함께. 헬라어로 메타입니다. 함께.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여기서 세 번째 전치사가 나옵니다. 속에. 헬라어로 n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in이 되겠습니다. 자,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세 가지 전치사로 표현됩니다. 파라, 메타, n.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면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우리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잖아요. 제1보혜사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 속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우리를, 아니 기도조차 할 줄도 모르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깊은 탄식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따뜻하게 권면하십니다. 너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기신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너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너 기도의 자리에 좀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따뜻하게 권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막 우악스럽게 폭력적으로 우리의 머리를 이렇게 뒤집어 엎으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언제나 따뜻하게 옆에서 함께 하시며 속에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방향을 아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 그리고 그 길에 힘쓰는 것이 그보다 큰 일인 것입니다. 체코의 극작가이자 대통령을 역임한 바칠라프 하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움직이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좌표다. 그 좌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좌표, 움직이지 않는 좌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는 모든 수단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좌표를 모른다. 여러분, 모든 수단을 다 가지고 있는, 심지어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는 인류가 좌표를 모르니까 서로를 파괴해버리잖아요. 좌표를 모르면 방황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파괴하고 남도 파괴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좌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좌표를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좌표를 의식하게 하시며 그 좌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그보다 더 큰 일입니다. 자, 보혜사께서 하시는 일을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세요. 우리와 함께, 우리 옆에, 우리 속에 계시자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신대요. 자, 18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대요.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죽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보면서 나도 살아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교통케 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사랑한다, 계명을 지킨다.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반대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작을 이렇게 감지해서 문을 열어주는 자동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문이 열렸다는 것은 동작을 감지했다는 것이죠. 동작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말은 죽어도 안 들어요. 그러면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남편 말, 아내 말은 죽어도 안 들어요. 그러면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는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분은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지, 지킬 마음은 있는지, 지킬 때 기쁨은 있는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나는 왜 예수님을 못 만났나? 나는 예수님이 왜 나한테는 안 만나주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은 있는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길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순종하게 하시옵소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가심이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영원히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의식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